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간단하게 한번 게임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게임. 자, 간단한 게임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게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럼 누구나 다 알 수밖에 없어요. 가라사대 게임 알죠? 가라사대 게임 알죠? 전도사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면은 그걸 전도사님이 하라는 걸 하면 됩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가라사대 안 했는데 하라고 하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이런 거예요. 가라사대 오른손 들어 하면은 오른손을 들어야 돼요. 자 내려주세요.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가라사대를 안 했으니까. 알겠죠?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전도사님이 말하는 대로, 전도사님이 꼭 말하는 대로, 가라사대에 말하는 대로 따라 해야 됩니다. 자, 가라사대에 오른손 들어, 가라사대에 왼손 들어, 가라사대에 왼손 내려, 오른손도 내려. 오, 한 명도 안 틀렸어요? 자, 그럼 오른손 내려주시고, 지금 살짝 움찔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른손 내려주세요. 자, 왼손 올려. 자, 가라사대를 왼손 올려. 자, 두 손 다 내려주시고. 오, 우리 친구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요? 자, 가라사대 두 손 다 내려. 자, 박수 한번 시작. 오, 왜 이렇게 잘하지? 역시 다르네요. 전사 열심히 준비했는데, 연습했는데. 자, 박수 두 번 시작. 나는군요. 자, 그럼 가라사대 박수 한 번 시작. 가라사대 박수 두 번 시작. 박수 5번 칠 줄 알아요? 자, 가라사대 박수 5번 시작. 그냥 안 하는 사람도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반짝반짝 한 번만 해볼게요. 손을 들고, 가라사대 반짝반짝. 가라사대 반짝반짝. 자, 채민이도 손 들고, 채민이도 손 들고. 채민아, 그 밑에서 한다고 안 틀리는 게 아니야. 자, 가라사대 반짝반짝. 가라사대 반짝반짝. 멈춰! 여러분 그거 보여요? 앞에서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거 있었어요. 자, 가라사대 반짝반짝. 가라사대 반짝반짝. 가라사대 반짝반짝. 그만! 자꾸 걸리네요. 자, 그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라사대 그만. 진짜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박수. 자, 여러분 역시 근데 생각보다 잘하시는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전선생님이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 반짝반짝해서 다 걸러져야 되는데 반짝반짝해서 자꾸 하윤이만 걸려가지고 하윤이만 계속 걸려가지고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잠깐 간단하게 게임을 해봤죠.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룰이 뭐였어요? 가라사대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말했을 때, 가라사대라고 말했을 때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말을 하지 않으면은 하면 안 됐었잖아요. 이게 게임의 가장 중요한 룰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마치 여러분들을 좀 다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전도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좀 통치하는 그런 다스리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전도사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전에 왜 우리가 이 가라사대 게임, 이 게임을 잠깐 왜 같이 해보았냐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이것과 이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뭔가 통치하는 듯한 느낌과 살짝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한번 간단한 문제, 여러분들 아마 다 알 거예요. 아닌가? 전생 초등학교 때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문제 가볍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되게 당연한 문제인데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거 언제 배워요? 사회 시간에 몇 학년 때 배워요? 5학년 때. 지금 딱 배웠구나. 지금 딱 배운 거 말한 거구나. 역시 이 5학년 1학기 때 딱 배운 거예요. 자, 이거 헌법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제 1조에 나와 있죠. 이렇게 맞습니다. 정답은 국민. 맞아요. 전도사님이 문제를 잘 갖고 왔네. 여러분들이 알 수밖에 없는 문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제 공화국이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민주주의랑 같은 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공화국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좀 이렇게 다 같이 대표해서 하는 그런 정치 체제를 공화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걸 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노란색으로 쳐있죠?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냥 대통령이 막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공화국은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어요. 근데 5천만 명이 다 같이 이렇게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통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를 뽑아요. 그렇죠? 그게 대통령이고 정치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대표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주권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 여러분 이건 5학년 때 안 배웠어요? 여러분 5학년 때 안 배웠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정답입니다. 박수 쳐주세요. 대단한 문제를 맞췄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여러분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뭔가 왜 좀 다르죠? 대한민국 정치체제가 되게 좋은 정치체제죠. 그래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는 되게 당연하고 우리에게는 그게 되게 좋은 정치 형태, 되게 바람직한 정치 형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배우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 나라는 좀 다르네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주권이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백성에게 주권이 있지 않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때가 되었다. 아까 전에 우리 15절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때가 되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 마가복음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세 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1막, 2막, 3막으로 나눠서 갈릴리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루살렘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가는 길. 이렇게 우리가 세 번으로 나눠서 1막, 2막, 3막으로도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의미적으로 보면 전도사님이 두 개를 꼽을 수 있다고 봐요. 마가복음을 딱 쥐어짜내면 딱 두 가지가 남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는 제자도. 이 딱 두 가지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3주째에는 뭘 나눌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은 이 1막, 2막, 3막 나누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제자도가 뭔지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2주 동안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3주는 하나님께 맡겨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잘 이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4절에 보면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히죠.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감옥에 갇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갈릴리로 가십니다. 보면은 갈릴리가 어디냐면 여기 가버나움 써있는 데 보여요? 여기 보이죠 여러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 근방을 다 갈릴리 지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특별히 가신 곳은 사실 지금 갈릴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가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 가버나움을 가신 거예요. 이 가버나움을 가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여기를 왜 가셨냐면은 지금 전도사님이 이 사진을 찾아온 건데 이 노란색 길 보여요? 이게 해안도로예요. 근데 이 길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비아 마리스라고 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해안도로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가 애굽, 이집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이제 시리아의 다메섹인데 여기를 잇는 엄청난 무역 해안도로이고요. 되게 중요한 길입니다. 근데 거기를 되게 중요한 길인데 그 길을
갈릴리 지방, 저기 해안도로에 통과하는 지역인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저기를 간 거예요. 왜냐면 저기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되게 중요한 해안도로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막 붐벼요. 여관도 많고, 그래서 막 여행객들, 무역상들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많고 이런 일자리도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붐비는 되게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왜냐면은 거기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이제 나사렛보다. 그래서 가서 많은 사람에게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전하기 위해서 저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가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메시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게 이때인데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제 이후 이제 뒷절을 통해서 제자들도 불러 모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죠. 사역을 시작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들은 그 가버나움, 그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에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을 테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했을 때 유대인들 어떤 반응? 자, 우선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되게 뭐 멀고 생소한 느낌이 아니에요. 되게 익숙한 느낌입니다. 되게 잘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왜냐면은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이 항상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들었나요? 안 들었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책망을 많이 했죠.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다스리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돼. 그래서 계속 하면서 책망하면서 이제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 들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실 거다 하고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그걸 선포해요.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망하게 돼요. 망하게 됩니다. 망하고 이제 뭐 바벨론에 이제 막 망하게 되고 이번에 막 헬라와 로마에까지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상황까지 지금 온 거예요. 헬라와 로마에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잖아요. 예언하고 선포했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할 뿐만 아니라 소망하는 거죠. 그런 날이 올 거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의롭게 막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나라가 결국엔 세워질 거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거야 하면서 기대하고 되게 소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엄청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부류로 나눠요. 한쪽은 들어요. 듣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습니다. 근데 한쪽은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부류로 나뉘는, 듣는 부류, 안 듣는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듣는 부류는 너 지금 엄청난 신성 모독을 하는 거야. 감히 그 신을 네가 뭔데 그렇게 모독을 할 수가 있어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비난을 하고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참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알아요? 알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좀 정확하게 알지 기억은 안 나지만 들어는 봤죠?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기억나죠? 이제 4개의 밭에 막 이제 씨를 뿌려요. 근데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립니다. 이렇게 막 차별을 주고 뿌린 게 아니에요. 똑같이 뿌립니다. 그런데 길가와 돌밭, 가시덤불에서는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뭐 말라 죽거나 밟혀서 죽거나 막 하면서 뿌리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합니다. 근데 좋은 땅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천천히 자라나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한 거죠? 바로 너희들의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어떤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딱 복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들어라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듣는 부류, 안 듣는 부류가 생기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좋은 땅이고 안 듣는 사람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주어지는데 복음의 씨앗이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않는다. 누구는 거절하고 누구는 받아들여서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그토록 그 안 듣는 부류 그들은 왜 그렇게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못 받아들였을까요?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우린 이거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들이 엄청 기다렸던 메시아잖아요. 엄청나게 자신들이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막 로마에 막 괴롭힘 당하고 막 바벨론한테도 당했었고 이런 되게 계속 어려운 일들만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왜 이걸 못 받아들이냐면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구약 성경 이제 자기들이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근거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영광스럽고 멋진 모습으로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막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막 즉각적인 어떤 우주적인 평화가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환경과 변화가 다 역전되고 변화되고 자기들에게 정말 찐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었던 거예요. 주변 나라의 압제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통치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봤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기대, 모르겠어요. 어떤 걸 기대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군사적 승리를 가져다 주는 왕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예수님 되게 우리 막 파란 눈에 멋진 뭐 되게 양갈래를 해가지고 되게 멋있게 막 하면서 그 사대주의 그 서양인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 예수님 되게 멋있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생겼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 알아요? 예수님은 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유전적인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적 기준과는 좀 거리가 멀게 생겼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자, 어쨌든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그 영광스럽고 멋지고 위험 있는 왕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예수님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되게 너무 그냥 초라해 보였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메시아, 우리를 건지고 다스릴 왕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전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었죠. 언제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군사적 승리를 가져다 줄 그런 멋진 왕이 될 거라고 기대가 있어요. 좀 뭐가 다르냐면 유대인들은 짠 해서 그 사람이 나타날 줄 알았어요. 멋진 왕.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멋진 왕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조금 모습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은 거예요.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따라다니면은 내가 멋진 왕의 이인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지금부터 열심히 투자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그래서 모두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세상을 정복해서 세상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행보가 좀 많이 다른 거죠. 자신들의 기대와. 이제 전쟁도 하고 이제 막 압제도 무너뜨리고 이런 가시적인 결과를 내보여야 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딴짓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어떤 행보를 보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왜 왔는지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셉 읽을게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되게 잘하는 내용이죠. 막 크리스마스 때 한참 많이 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지금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간격이 있는 거죠. 간극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탄의 통치를 받는 것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되게 바르게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태린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더 이렇게 뭔가 힘이 나네요. 자, 딴소리해서 죄송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통치를 지금 이 세상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다른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중심적인, 내가 뭘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뭘 누릴 수 있을까?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완전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를 뒤엎어버리고 즉시 평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행했던 잘못들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첫 사역의 메시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 지난주에 회개에 설교했던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요? 회개가 뭐였죠? 열매. 열매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었죠? 회개. 유턴. 맞아요. 유턴. 유턴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돌이키는 거였죠. 그래서 돌이키는 것이 이제 회개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 회개는 돌이키는 것 말고 하나 더 있다 그랬는데, 맞아요.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자, 돌이키는 것.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고 또 추구하는 것이죠. 지난주 내용, 우리 이 회개가 나눴던 내용이 지금 말씀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잘못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올바른 것, 올바른 것인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라, 복음을 믿어라. 이게 이 뜻인 거예요. 회개 그 적용과 똑같은 거죠. 여기서 근데 말하는 복음, 근데 여기서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제 복음이 뭘까? 우린 여기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데 복음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 복음이 여기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면 죄의 권세. 좀 이게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그 죄 아래에 있는 거죠. 죽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탄의 통치가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통치로 바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장 원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로 바꿀 것이다. 아싸! 예수님 오셨다. 이게 이래서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복음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맞는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복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는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더 근본적인 이유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드릴게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기쁜 소식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통치가 깨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 이기고 부활했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게 돼요. 와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와, 이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사탄의 통치가 깨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생겼어. 와,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복된 소식인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예수님의 그 화목해 하시는 그 자신의 사역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중에 죽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그냥 어떤 장소적인 표현의 다른 의미지,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제 천국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천국은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죽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만 누릴 수 있는 거다. 되게 미래적인 이야기로만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 얘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이 천국 같기를 바라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은 매일을 천국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선포하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끝부분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사명을 이제 줍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고 끝나요. 이제 마지막에 붙여진 내용이긴 하지만 그거는 의도적으로 그게 편집된 내용이고요. 그거를 앞과 뒤에 넣고 이것을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로 담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되게 어렵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져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일 생각을 해야 돼요. 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주여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일상을 들어가 보면 주인의 뜻이 종인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대와 열망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주님 말합니다. 되게 많이 말해요. 그런데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정말로 주인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대와 열망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사실 되게 이게 단순한 거예요. 엄청 단순한 거예요. 열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서는 여러분 티가 나요. 정말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전도사님이 토마토를 좋아해요. 전도사님이 토마토를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사님 토마토를 엄청 좋아하고 그 토마토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있으면 포카도 사고요. 선생님들 포카 뭔지 모르죠? 포카. 전 알아요. 자, 포카도 사고요. 그 다음에 굿즈도 모으고요. 하는 거예요. 내가 토마토를 엄청 기대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기대하고 열망하니까 티가 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느낄 거예요. 아, 김승훈 전도사님은 토마토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게 되겠죠. 왜? 티가 나니까.
티가 나는 거예요. 삶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한 시간 한 시간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 티가 나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도 티가 나야 하고요. 학원에 가서도 티가 나야 돼요. 그쵸? 그리고 PC방에 가서도 티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막 욕을 하고 싶지만 참아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 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지 하면서 막 나에게 막 사기를 쳤어도 한번 참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요, 운전하면서 참아보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주여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다운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삶에 드러나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런 용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쓰는데요.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죠?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선생님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임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 누려야 합니다. 근데 누리면서도 아직 임하지 않은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예수님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매일매일에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티가 나고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일들이 일어나고 온 땅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통치가 전염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미래적인 일, 나중의 일로만 생각을 해왔지만 우리가 일상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티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삶에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다운 그리고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송림 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 그리고 저까지 주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아내는 그리고 다운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